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생인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여보지 않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또 좋은 성적도 유지하며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요. 밤이 늦도록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뒤처졌습니다. 아등바등 살았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도대체 왜 나는 살아야 하는 걸까? 앞으로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할까? 착하던 딸이 갑자기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반항을 시작을 하지요. 이 공부는 뒷전이 되고 조금씩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단순히 사춘기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의 증세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제야 부모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간 딸은 휴학을 하게 되고 엄마는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후로 그렇게 모녀는 1년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동안 딸은 부모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성적이 좋은 자랑스러운 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부모도 이 여행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라 무언의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딸은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었지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부모를 위하는 삶,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와 같은 혼돈스러움과 그와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도대체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질문은 역사상 가장 해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내걸고 이 질문에 대해서 씨름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네 자신을 찾아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주제를 알라. 너의 무지함을 알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원 차원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서 이 신전 사제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에게 좀 물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대답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기 위하여 아테네에 살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또 예술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 역시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다지 지혜롭지도 않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소크라테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척, 지혜로운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신이 왜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나는 모른다. 나는 무지한 자다. 이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지혜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하지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옳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는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잠언 8장 보시면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지혜를 가지고 왕들은 땅을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의로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바른 길, 또 진리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지혜가 이끌어주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영광이 있고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곳간에 재물이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싫어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지혜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훈계와 법도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훈계와 법도를 말해주면 왜 간섭하십니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요,
비록 당장은 손해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 욕망과 탐욕과 쾌락에 이끌리다 보니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드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들어야 비로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광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황폐한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갖게 된 노예 정신, 이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신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디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쥐 한 마리가 고양이를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마법사가 그 쥐를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가 이제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자 마법사는 이번에는 그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이 개가 사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사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내가 사자로 바꿔줄 테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라. 그런데 사자로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냥꾼이 언제 나타나 자신을 죽일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마법사가 말을 합니다. 별 수 없다. 너는 쥐의 정신, 쥐의 마인드, 쥐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니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쥐로 살아가라. 그렇게 쥐로 바꿨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쥐의 정체성, 쥐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고양이로 바뀌고 또 개로 바뀌고 사자로 바뀐다 한들 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 마인드,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예 정신이라는 잘못된 그 정체성과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게 하고자 그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면서 핍박했던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더 이상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서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탐욕에 또다시 눈이 멀었습니다. 공짜로 부려먹던 장정 60만 명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 애굽의 경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될 겁니다. 바로는 최정예 부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끌고 와서 다시 종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 추앙을 받던 존재이들입니다. 또 이 애굽의 백성들은 신의 존귀한 백성이라며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갓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마음껏 부려먹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애굽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 살던 뱀들과 악한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는 가장 힘센 날짐승입니다.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가장 빠르고 강한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마치 소중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듯이 이스라엘을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졌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 날개 위에 업힌 이스라엘은 광야의 추위와 더위도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어미 독수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바로 새끼 독수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로 업으셨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세귤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귤라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왕이 서랍에 집어넣고 소중히 간직하는 보물이 바로 세귤라입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가 봐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이 바로 세귤라죠. 절대로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애굽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보물 세귤라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중재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원래 이방 나라들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할을 맡은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지요. 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따로 떼어놨다, 구별시켜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따로 구별시켜놨다는 겁니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고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존귀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하나도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 크게 열라, 이거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새끼 새들이 누구에게 입을 벌려야겠습니까? 어미를 향하여 입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미 새들이 이 먹이를 몰고 와서 이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새끼들이 어미를 향하여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나의 쾌락을 충족시켜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떠나간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 내면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헛된 우상을 만들더니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뮬러는 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뮬러가 받은 기도 응답은 곧 말씀 응답이었습니다. 뮬러는 평생 200번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20년간은 100번을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뮬러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한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먼저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응답이 오면 기도는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뮬러가 처음 고아원을 세웠을 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았지만 뮬러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이나 노하우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뮬러는 말씀과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뮬러가 가진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졌더니 처음 몇 명의 고아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후에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평생 66년간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무려 15만 명이라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혼미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정말 그 음성 다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음성 없이 오늘 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음성 들려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렵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배우자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도 알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의 때 금방 지나간다. 힘내고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굳게 버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 걱정하지 마래. 너 지금 어렵지. 성적 잘 안 나오지. 흔들리지. 그러나 그건 네 인생 결정하지 못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 알고 계시고 너를 지켜주시니 염려하지 마라. 이거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내 자녀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과연 이 말을 들을까요?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그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려주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정미 씨가 불렀던 축복송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어도 제가 충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 없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두 주먹 불 끈쥐고 힘을 쓰면서 하는 것 결코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지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지 못하면 저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존재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며 너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듣던 말씀을 지금 또다시 들려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그 존귀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심으로써 주님의 승리를 덧입어 힘있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